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주의 별과 점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만유 인력을 발견한 학자 뉴턴을 아실 것입니다.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학에게 태양계 모양을 이제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 등등 해가지고 이제 혹성이 움직이도록 서로 돌아가도록 공정과 자전을 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가 와서 감탄하면서 이 태양계를 돌아가도록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형에 달린 혹성들이 각기 제각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이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었습니다. 뉴턴은 이거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각기 물건들이 딱딱딱딱 수합을 하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 설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불쾌한 듯이 나를 지금 놀리느냐 바보로 아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뉴턴은 친구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게 엄청난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않은가.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 수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의 이 어마어마한 이 태양계나 모든 은하계가 저절로 생겼다고 자네는 믿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 혹성, 혜성으로부터 생기는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단에서 전도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연대와 사계절을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넓으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고안해낸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우주라고 하는 광의적인 그런 면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런 말씀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우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주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질서란 뜻이요, 꾸밈이요, 장식이요, 세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정돈된 질서와 분립될 수 없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장식이요 꾸미기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라는 말은 질서요 아름다운 꾸밈이요 장식입니다.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얼굴의 질서, 얼굴의 꾸밈, 간격, 높이 이런 장식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 코, 입, 귀에 질서 있는 그 조화. 우리가 꽃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꽃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또한 공원에서 집 주위에서 종종 사진을 찍는데 봄이나 가을에 꽃이 아주 환상적이죠. 자,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정교하다. 잎사귀 한 잎 한 잎에 그 섬세한 솜털까지 만드시고 거기에 암술과 수술 꽃 속에 담으시고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늘 감탄합니다. 꽃잎의 배열 또한 수백 수천 송이의 꽃들 환상적인 색상 그 어느 화가라도 그것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컬러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우주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 있고 컬러도 멋있고 아름다운 그 꽃을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100여만 명 이상씩 그런 꽃축제에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는 거죠. 우주라는 말만 들어도 신비감과 질서와 정교함에 감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지구라고 하는 것에 국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셨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는 930억 광년이라니까 그 크기는 가히 계산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별의 숫자만 해도 한은하계 내에 2조 개가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그 많은 별 중에 지구라고는 한 별에 사는 존재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밤하늘을 보면 2,500개는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망원경을 끼고 전체를 바라보면 5,000개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요 진리요 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바람직한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두 번째로 만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스. 이 만물이라는 뜻은 모든 all, 온갖 각자 every,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만물을 지으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질서를 잡아나갔다는 거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보이는 현상적인 조건을 다 만든 겁니다. 보이는 현상, 이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열과 빛을 공급해 주죠.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을 만들어 주셨죠. 어렸을 때 밤하늘에 솔유알처럼 빼고 오겠던 별들을 저는 지금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갔을 때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 석류알처럼 쏟아지려고 하는 그 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저는 인상적이었고 감탄에 맞지 않는 그 추억이 지금도 제 마음에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구라는 별을 주시고 사람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수십만 종의 식물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동물의 왕인 사자로부터 토끼와 고양이와 여우와 조그만 그 다람쥐까지 모든 동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새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덕수리 같은 새의 왕도 만들어 주시고 잘난 체하고 꼬리 펴는 공작도 만들어 주시고 이급하면 머리를 땅에 눈 속에 쳐박고 꽁지를 쳐들고 있는 꽁도 만드셨고 날쌘 제비와 작은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삼새도 만드셨고 아침 소식을 알리는 까치를 만드셨으며 봄을 알리는 종단새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에는 작은 새우부터 이제 고래까지 만드셨고 서해 바다의 조기와 흑산도의 홍어, 동해 오징어, 태평양의 상치, 상어와 멸치까지라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 새털구름이 있죠. 높새구름이 있죠. 한이구름이 있죠. 비구름이 있죠. 먹구름이 있죠. 구름만 해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습니까? 얼음을 보고 얼음도 있죠. 물도 있죠. 강도 있죠. 색강도 있죠. 호수도 있죠. 곤충도 있죠. 꽃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라는 뜻이다.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오대양 육대주의 너무나 질서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늘로 머리를 향해 둔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안에 만물을 두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경배 안 할까. 할렐루야. 아폴로 8호 유명하죠. 1968년 12월에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8호가 이제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중계했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이때 유한한 존재인 비우주 비행사들은 무한한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떠올랐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전 우주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만 들어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주와 만물을 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제는 뭡니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제는 큐리오스,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롯데타워의 주인은 누굽니까? 롯데그룹의 회장도 있지만 롯데물산이라고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누구 것입니까? 등록된 사람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집이 한 30만 채 정도 있는데 각각 주인이 이름이 다릅니다. 주인은 물건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할 것 없이 소유주가 있습니다. 볼펜 하나도 주인이 다릅니다. 이 우주의 주인, 이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구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바다와 땅, 강과 시내와 호수와 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죠. 이것은 주인권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내가 맡아서 관리하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으로 등록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재권, 청지기 의식, 바로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에덴 동산의 청지기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청지기적 사명, 물질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바로 일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청지기적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공기도 주님이 만드셨고 땅도 주님이 만드셨고 자동차는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도 원재료를 철이나 이런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주와 만물과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죠. 사람이 만들고 고안한 그런 형상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제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 됐음을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과 같은 존재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29절,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지만은 지금은 다 이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네 마음대로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 이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생각했던 잘못된 상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주인이 내가 주인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방향전환입니다. 체인지 오브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이제 품으로 들어가는 이 사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크기를 저는 보면서, 요즘 자연계를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뭐냐? 점과 같은 존재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바로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요. 거기 사는 우리나라는 인간은 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31절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이 증거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점과 같은 존재,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 이 땅에 전쟁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세력과 전쟁을 하죠. 또 이란과 긴장이 감돌죠. 이 땅에 끊이지 않는 정복력과 공격력과 소유욕을 가지고 인간들의 배를 채우며 마음을 채워버려야 하지만은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다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저는 점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들끼리 싸우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28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사는 건 사는 것이요, 기동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요,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있다, 우리는 뭐뭐이다. 이 존재, 살아있는 이 자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살면서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묘사했고 저도 무디의 그 생애를 3단계로 묘사합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이건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someth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이 뭔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이는 80이 되고 이제 양치기에 불과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바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80세부터 120세 광야 생활이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나설 때인데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뭘로 바뀌냐?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뀝니다. everything, 바로 이 모든 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육체적으로는 노년이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절정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 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의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여정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장본인이 모세였다는 걸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를 힘입을 때에, 그분의 지혜를 받을 때, 그분의 성령을 받을 때, 그분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딧불이를 참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비추는 작은 별과 같은 존재, 곤충 반딧불이. 반딧불이의 빛은 꽁무니에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발광물질이 있습니다. 이 루시페린이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효소를 통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반딧불이의 빛도 번식을 위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짝짓기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반딧불이 수컷이 성충이 되면 밤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밝은 반짝반짝 사랑의 빛을 비치면서 암컷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요. 암컷은 수컷들의 빛을 지켜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빛을 바라보고 수컷이 나타나면 역시 빛으로 암컷도 반짝반짝 신호를 보내면서 메시지의 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반딧불이의 반짝거림은 사랑의 신호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빛이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빛 같지만은 이런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될 때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빛은 반딧불이의 꼭무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전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어둠의 모든 세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은 점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복을 받으며 점들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경쟁사에서 점들의 전쟁 같은데 우상이 아닌 우주 그 다음에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주인 주제 이 주인권 주제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믿음의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성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여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연대와 사계절을 주셨사오니 부활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주여 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점과 같은 존재를 깨닫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